찬송가 294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세상 사람 사랑하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든든하게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준비한 꽃다발 꽃바구니 전달을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차렷 인사. 부모님들 찬양대부터 나라 드리세요. 여기 찬양 자리. 청년부 중고등부에서 꽃을 구입해가지고 원래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줬습니다. 물이 자꾸 흐르고 이래가지고 오늘 집에 가져가시면 즉시 바로 물을 주셔야 될 때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6장 인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심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글작인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나이다. 이 좋은 아침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어버이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효했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또 아래로는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효도하며 주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노고의 믿음과 효행과 또 인생 성공으로 보답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오니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하는 성도에게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3장과 43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대초로 지금까지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가니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으로 찬양. 어머니의 맑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심으로 장로님 대표기도님께 주시겠습니다. 전지 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보혈로써 저희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저희들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며 불효한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불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많사오니 저희들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부모님들께 축복하셔서 건강을 주시고 원하시는 모든 소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성취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치 못한 부모님들께는 간곡한 기도와 신앙의 모범이 저희들이 보임으로써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함으로써 자네의 임무를 다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주의 능력에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시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중에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지직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께 흠양하여 주옵시고 대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구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나 우리의 것이 아니며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주께 고백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 올바른 곳에 사용하게 하시고 주께서 쓰라 하신 곳에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땀 흘려 얻은 소득의 10의 1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특별히 구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썩지 않을 창고에 부유하게 쌓는 믿음의 부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시사 물질이 없어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이 없어 헐벗고 굶는 일 없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넉넉히 이웃을 도우며 참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께 감사한 일들 많아 제목을 정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풍족하면 풍족함 속에 주의 뜻
깨닫고 더욱 헌신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여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전치자 등금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가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건축 헌금 드립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땀 흘리며 얻은 결실로 사랑의 교제를 나눈 성도들이 드리는 목자 헌금과 오늘도 주 앞에 공수로 나오지 않고 드리는 귀한 주일 헌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처럼 각양 은혜와 온전한 선물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분들 지혜와 총명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 하나님의 원대한 뜻 받들고자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정하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예배 무너지지 않도록 예배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받고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늘 불꽃 같으시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 악의 세력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스라 양떼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약한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 때문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 말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70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놀이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 내가 슬퍼 울
기도 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가중의 세움달 맞이하여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어버이 공경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한, 그래서 불효하며 효를 행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 종교에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또 나를 사람 되게 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꾸 오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여타 어느 종교보다도 이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에 관련된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5계명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대인관계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근데 이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이 계명은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흔히 이 지혜의 대왕이라 일컫는 솔로몬도 그의 잠언에서 인간의 근본되는 도리,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절대 불효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어느 종교보다도 부모님께 대한 효를 강조하고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께 효도한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또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보면은 먼저 우리는 이삭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얻은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그곳에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 이삭이 아무런 불평이나 항의하지 않고 아버지가 행하는 그대로 따라 순종합니다. 또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 그가 자신의 아내를 맞이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상형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해서 자신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이 효의 이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이 바로 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룻은 모압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으로 이주해온 그 자신의 그 시댁이 시아버지도 죽고 또 자기 남편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자신이 살 길을 찾아서 갈 길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자기 고국을 떠나 예루살렘 올라와서까지, 베들레헴 올라와서까지 그런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섬긴 효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모범적인 이 효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런 바로 족장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효도를 한번 살펴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부모 공경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연 이 요셉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효도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은 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은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더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떻게 이 다른 자녀들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채색 옷은 아무에게나 입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이 야곱은 이 요셉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왜 다른 아들도 많은데 그 많은 아들보다 요셉을 왜 더 특별히 사랑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들이 나고 딸 하나 낳았죠. 근데 이 요셉은 그 4명의 부인 가운데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자녀예요. 그것도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얻은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이유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루는 형들이 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분부를 내립니다. 형들과 양떼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안부를 가서 살펴보고 오너라 하는 명령을 내려요. 이때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10대 초반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내리는 명령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
아버지 명령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리고 자신이 대답한 대로 그는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형들이 양떼를 치는 세겜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막상 이 세겜에 도착해서 보니까 형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리 이 세겜을 찾아봐도 형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잘 됐다. 평소에도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 이복 형들, 굳이 그들을 더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내가 세겜에 가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형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은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겜 지방을 샅샅이 뒤졌지만은 형들을 찾지 못하는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바로 그 형들의 목적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분부를 받들고자 이 요셉은 형들이 간 이 도단에까지 찾아갔어. 이처럼 요셉은 나이 어림에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순종한 그런 효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요셉의 이 순종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도 같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말씀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너는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유교적인 전통이 아닙니다. 그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저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을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부모 공경과 연결을 지어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한 삶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어린 나이에도 순종한 이 요셉의 효도 그게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의 효도는 그가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공경한 효자였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요셉은 결국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도단까지 찾아갔는데 이러고 보니까 이 이복 형들이 평소에 자기를 시기하는 이 이복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그만 타국의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래서 애굽의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신실하게 섬겼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를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효자의 삶이나 보통 사람의 삶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요셉을 향한 계획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죠. 효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감옥에 갇힌 그 기간 이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효자 요셉을 완전히 인생 밑바닥까지 낮추었다가 그를 지극히 높은 자리까지 높여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이제 어떤 삶을 살겠어요? 졸지에 이 죄수의 신분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생 밑바닥에서 수감된 이 죄수 신분이었던 자신이 제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래요. 요셉은 그야말로 졸지에 출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제국 총리가 된 요셉. 근데 지금 이 자기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 흉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복 형들에게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온 가족이 내려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 야곱은 약 70여 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해 옵니다.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그랬죠. 이 말씀처럼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신 그 부모님과 그 가족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잘 돌보고 봉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했는데 그가 나이가 들고 출세했는데도 높은 지위에 올랐는데도 부모님을 공경한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과 바로 뒤에 2절 말씀에 무엇을 연결해 놓았는가 하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연결 지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 1절과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두 가지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이고 공경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부모님께 대한 공경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순종은 외식이나 마찬가지다. 또 반대로 순종은 없이 공경하는 마음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죠. 불순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겉으로 따른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진정한 순종도 아니고 진정한 공경도 아니다. 참된 순종의 자세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자세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나 아니면 내 자식을 위해서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그게 돈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러나 때론 이 부모님들께는 좀 인색한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은 부모 공경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는 것. 또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부모 공경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은 그가 나이 들어 출세했는데도 그 가족들을 따라 먹을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면서 그 얼마나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한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요셉의 효도는 그의 효도는 이 변함이 없었어요. 끝까지 부모님께 효도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 그가 지위가 높고 출세했을 때도 나이가 들었을 때도 똑같은 모습이었고 또 아버지의 노년을 행복하게 해드렸고 또 아버지의 위로와 아버지의 큰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연세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하는 말씀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애굽의 대제국, 참 모든 것이 풍요한 부자의 나라이지만은 너희들이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가나안이 이 흉년으로 인해서 가난한 그런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살 곳은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니까 내가 죽고들랑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나를 장사 지내다오 하는 그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이 숨을 거둡니다. 이때 이제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매우 슬퍼하며 그 아버지의 얼굴에 이 허리를 굽부려 입을 맞춥니다. 창세기 50장 1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비록 아버지가 숨을 거둔 그런 시신이 되었지만 입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 때문에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굽부려 울며 그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12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이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춘 아들은 요셉밖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 40일에 걸쳐서 이제 아버지의 몸에 그 유향을 넣고 또 방부 처리하게 한 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아버지가 유언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가서
조상들이 있는 그 묘실에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창세기 5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언을 남긴 대로 아버지 유언대로 이 애굽 땅에 아버지의 시신을 장사하지 않고 저 가나안 땅에 선조들이 있는 조상들이 있는 그 묘실에 함께 장사 지냈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자 지금까지는 이 요셉의 이복 형들이 생각할 때 비록 자기들이 미워하고 시기해서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은 이 아버지가 이 바람막이가 되어줘 방파제가 되어줘서 이복 형들이 이 보호를 받은 이제는 자신들을 막아줄 방파제가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 이복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자신들이 지난날 이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이 노예로 판 것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할 때 이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변함없이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효자였다는 것이죠. 어려서뿐만 아니고 그가 나이가 들어서도 또 그가 인생 밑바닥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가 출세했을 때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이 아니라 돌아가셨을 때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른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요셉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또 내가 나의 삶이 어려울 때만 아니라 또 뭔가 내가 잘 나갈 때에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런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효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토록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공경한 아버지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 사기꾼이에요. 좀 아버지가 보이다 보이지 않아요 보면 또 이 교도소 들어가 있어요. 또 사기치고 또 교도소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아버지라면은 과연 우리도 이 요셉처럼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족장들 가운데 사실 이 야곱만큼 문제 많은 족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었어요. 그런 게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을 공경하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3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이 말씀이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이 복을 받는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한 이 요셉에게 풍성한 은혜와 또 복으로 함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공경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그런 예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이 레갑 족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그 조상인 요나답이 명을 내고 유언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너희는 절대 포도 농사 짓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번듯한 집을 짓고 살지 말고 텐트 안에 장막을 짓고 살아라.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이곳은 나그네 인생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레갑 족속들은, 그 후손들은 조상 이 요나답이 남긴 그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한.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부모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자자손손 끊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효는 우리가 잘 되는 그런 복 받는 비결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 공경을 잘해서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영구한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한 자들에게 영구한 복을 주시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흔히 어른들 말씀을 합니다.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오고 불효자 집안에 불효자가 나온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독교 경건 서적 가운데 보면은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 자신도 모르게 나의 자녀들이 나의 모습, 나의 행동을 그대로 카피하고 담고 있다는 것, 그대로 카피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세상 사는 동안 늘 젊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되면은 세월이 흐르면 우리도 점점 나이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불효하면은 결국 나도 나이가 들어서 불효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서 또 늙어서도 우리가 이 효도받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명령에 순종하고 공경하며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 랍비 이 요시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림으로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랍비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가 아닌데요. 근데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이 랍비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준행하던 이런 참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이 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야. 요시아야, 너는 천국에 가면 레네스라고 하는 이 푸죽간 주인과 같이 그의 곁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푸죽간 주인, 정육점이 이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직업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랍비인 요시아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믿음 좋은 다른 사람하고 너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랬으면 좋을 것인데 자기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경멸하는 그 직업을 가진 푸죽한 주인과 함께 곁에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요시아가 좀 마음이 기분이 상했죠. 그런데도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잊히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이 랍비 요시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푸죽간 주인 레네스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어느 시골에 이 푸죽간을 경영하는 레네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랍비가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이 오라 하니까 이제 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이 레네스가. 그게 어쩔 수 없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찾아갔죠. 그래서 이 레네스를 만나서 너는 왜 내가 불렀는데도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레네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제가 늙은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어머님이 지금 병석에 누워 계셔서 제가 랍비님의 말씀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요시아가 알게 된 것이 그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 꿈에 이 레네스와 네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랍비로서 하나님 말씀에 그야말로 최측경을 거니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말씀에 정확하게 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는데 바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 믿음의 사람도 자기와 같은 영적 레벨에 하나님이 두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높이 두신다는 그 사실을 이 랍비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를 때 부모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 있는 말씀처럼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효자 요셉이 가진 그런 효심 가지고 내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또 내가 어떤 형편이 어렵든 잘 됐든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살아계시지 않든 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신 가정을 통하여 인생의 본분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받고 전수해 주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을 받아 누리도록 설계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요셉의 효도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또 어리든 많든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이러한 것에 구애받지 않고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요 오직 절대성을 가진 주의 분부임을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요셉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잘 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으로 찬 소식입니다. 5월은 가정세움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 지교인 태국 치앙라에 있는 반타포 교회 교육관 헌당 예배를 5월 30일에 드립니다. 이번에 헌당식에 참여하는 인원이 8명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가는 길에 이 반타포 교회 교육관 헌당식과 또 방콕에 있는 롬프라본 교회 확장 기념 예배까지 같이 드리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월 넷째 주일 오후 예배에 가족 찬양 축제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서 3년 만에 다시 하는 것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0일 오후 1시 30분에
충남 보령에 있는 행복한 웨딩홀에서 이선종 청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효숙 집사님 인도하신 우리 김현미 자매님이 함께 예배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집사님 통하여 또 귀한 자매님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마음문 열어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후로 더 풍성한 삶을 살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흐려지지 않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산성되시고 방패되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하는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요즘은 좀 경자를 그 밑에 이응을 기억으로 자꾸 붙여서 부모님을 공격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예, 다 같이 하셔서 우리 교회 사명스러움은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찬송 360장 1절에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행군아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연한 강 건너 우리 성 맞은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요셉처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선택사항이 아니요 절대 명령임을 기억하며 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 공경을 통하여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만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경외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 세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믿음의 세대들과 격려하는 사람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인 반덕부 교회 위에 오늘 이 시간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